함께 합독하여서 같이 읽습니다. 룻기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게 밭을 가세.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너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에게 명한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으므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로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하는 온 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기한 자연현상 가운데 일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식이 태양이 사라지는 현상이죠. 엄연히 말하자면은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상에 있어가지고 달의 태양을 가림으로 말미암아서 태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일직선, 이래서 지구에서 태양을 보이지 않는 현상, 이것을 일식이라고 하죠. 여러분 분명히 태양이 있지만은 보이지 않아서 없는 것처럼 여기지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또 월식도 있습니다. 근데 저 유명한 유대 철학자 마틴 부버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바로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일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일식. 예. 여러분 그는 이 책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대학살을 당했던 그 홀로코스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치에 의해서 많이 죽임을 당하고 대학살을 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이름하여서 하나님의 일식현상이다 라고 마틴 부버는 그렇게 붙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일식현상을 깊이 체험하는 중입니다. 룻기서 1장에 보면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가 가족의 흉년을 피해 가지고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모압에서 살던 중에 먼저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마저 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모압에서 얻은 두 며느리 중에 바로 룻만 데리고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룻기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맞이해 준 고향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에게, 자기를 맞이해 주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우리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실제로 나오미는 모압 땅에 살면서 남편 죽고 두 아들마저 다 죽었습니다. 여인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세월에 살았습니다. 게다가 지금 가진 재산마저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은 그의 삶 속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식현상,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식현상에 뼈아프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나에게는 하나님이 떠났지 않느냐,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나오미가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할 수 없는 일들만 벌어져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지 않는 재앙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지만은 마음으로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가 항변하고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이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런 의구심, 이런 항변에 대한 적절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오미와 룻과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시고 계십니다.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이들에게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예비해 주셨다? 보아스를 예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이 누구라? 보아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문맥상 적절치 않은 구절 같아요. 왜냐하면 1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러면서 끝났습니다. 1장 22절에 보니까. 그리고서 2장 2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하느냐? 2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장 2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컨대 내가 밭에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장 1절이 없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1장 22절로 딱 1장이 끝나고 1절이 포함되어 있는데 문맥상 부자연스러워요. 1절이 없는 것이 1장 22절과 2절로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굳이 2장 1절을 삽입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들이 보울이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셨음을 암시하고자 했기 때문에 2장 1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 불쌍한 나오미와 룻에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사랑을 베푸시기를 그렇게 암시하고자 하는 것이 2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는 두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보아스를 설명하는데 두 단어가 뭐냐? 하나는 친족이고 또 하나는 유력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친족이며 유력자다. 이 말들이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그 숨겨진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친족이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는 메윳다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메윳다. 이 말이 무슨 뜻이 있느냐? 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 야다라고 하는 말의 분사형이거든요.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족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잘 아는 사이. 그런데 오늘 우리 사이에서는 친족이 아닌 것 같아. 사촌도 잘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 거기 더 나가서 이 메윳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관습상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우선 메윳다는 혈연적으로 맺어진 관계일 때 쓰이는 말이에요. 혈연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과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윳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 있느냐? 법적으로 언약적 관계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나오미와 기업 물을 위치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기업 물은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서 땅을 팔았어도 희년이 되면은 그 땅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은 가까운 친척 가운데 대신 사줄 수 있는 제도. 이게 바로 이 희년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팔 때에 이스라엘에서는 아무에게나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친족에게 팔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물을 그러니까 보아스는 법적으로는 나오미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위해서 아주 적절한 사람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던 거예요. 혈연관계이니까 외면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물을 위치해 있었으니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는 도울 수 있는 적절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적절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적절한 사람을 예비해 놓는다. 우리를 위해서 적절한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력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전쟁 중에 용사를 이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5장 20절에 보니까 큰 부자를 말할 때에 이 유력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9장 1절 말씀에는 명성이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이 유력자라고 하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당시에 그 마을에서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힘께나 쓰는 사람입니다. 유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위해서 정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실제로 저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들을 돌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실제로 힘이 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건을 일으키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장 3절 말씀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그리고서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러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재산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남자에게만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여자들이 더 힘이 있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남자들이 힘이 셌어요. 모든 재산은 결혼하면 남편 이랬었어. 그런데 요즘은 여자들이 어떻게 하냐? 공동소유요. 그리고 당신 건 당신이고 내 건 내 거요. 이래 간다고. 그리고 오히려 또 여자들이 힘이 세갖고 나 앞으로 다 해. 이런 분도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재산권이 다 누구에게 있느냐?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들은 아무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추수할 때에 남의 밭에서 흘려진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나오미와 룻이 왔습니다. 아무런 생계 능력이 없는 두 사람이 살 길이 오직 하나,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살 길은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 이삭을 줍는 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젊은 며느리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필이면 이삭을 주우러 나간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느냐?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그 밭을 보러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나오미의 소식을 듣고 있던 보아스였습니다. 친족이고 유력자인데 바로 이 자기의 친족 엘리멜렉의 그런 가족이 다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와 룻만 고향으로 돌아왔단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한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차였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방 여인이지만은 시어머니를 그래도 그 어려운 중에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그러한 며느리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룻의 외모도 참 아름다워서 그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건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사건이요 축복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이 말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임을 암시해 주는 두 단어. 그게 뭐냐? 오늘 보면 3절 말씀해 보니까 우연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연히.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말에 대해서 의미를 함축해 놓아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그가 찾아간 밭이 우연하게도 누구의 밭이었더라?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절대로 알고 간 게 아니에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보아스의 밭으로 찾아가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 이삭을 주우러 갔더니 그냥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리라고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룻에게는 그 밭으로 간 것이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룻이 그 밭으로 가게끔 섭리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는 우연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필연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연이지만은 다 알고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필연인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필연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세의 성자 오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거스틴이 회심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절망 속에 헤매고 있을 때에 우연히 어느 정원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무엇인가 골똘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옆집에서 어느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톨레레게라고 하는 그런 노랫소리입니다. 이게 무슨냐? 집어들어 읽으라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톨레레게, 집어들어 읽으라. 그런 노랫소리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오거스틴이 가지고 있던 성경을 집어들어 읽으라 라고 하는 노랫소리가 옆집에서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리니까 누워있다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데나 폈습니다. 우연히 핀 거예요. 그냥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는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핀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어디였느냐?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이었어요. 그래서 눈에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자신의 심령 속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되었어요. 왜 하필이면 그 종언이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 노랫소리였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 말씀이었을까요? 여러분, 어거스틴에게는 그 모두가 우연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섭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연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요. 그리고 우연처럼 사건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필연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연히 왔지 뭐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이 만났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건이 만났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됐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됐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일지 모르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섭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연을 소중히 대해야 돼요. 바로 그 우연은 하나님의 우연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냐?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의도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히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말이 누군가 뜻하지 않은 순간에 갑자기 나타난 것을 가리킬 때 히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갑자기 나타날 때 마침이라고 우리 단어는 그렇게 했어요.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은 순간에 벌어지는 것, 그걸 가리킬 때에 바로 히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바로 그때에 짠 하고서 누가 나타났어요? 보아스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나타났어요. 사실 이 보아스가 룻이 있는 줄 알고 온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룻이 있기를 기대하고 나타났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밭에 일꾼들이 일을 잘 하나 보려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를 맞추신 겁니다. 바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한 그때에 보아스가 그 밭에 나타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4장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기의 고향, 자기의 족속으로 가서 신부감을 데려와라 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이 종이 떠났습니다. 근데 그가 나홀 성에 도착해서 성밖 우물 곁에 앉아서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인도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바로 무조건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해서 나홀성에 오기를 왔는데 어느 집에 가서 누구와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우물 곁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에 그 우물가에 누가 오느냐? 리브가가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을 찾아왔습니다. 이 종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체크해 보니까 바로 그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감이에요. 왜 하필이면 그 순간에 리브가가 나타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을 맞춰서 리브가를 등장시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나오면서 한순간 한순간 우연히 내가 그렇게 의도해서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우연이고 여러분의 계기에서 움직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때를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이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마침 하나님의 때에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고 보아스가 짠나고 나타난 때 하나님의 축복의 신호탄, 하나님의 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이것이 바로 마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마침이 언제인지 지금까지 많은 마침이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 마침,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때를 잘 선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보아스와 룻과 만남이 나와요. 이 만남은 나오미와 룻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저들의 생활을 책임지셨고 저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8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 내가 그 소년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을 특별히 환대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야 보아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서 바로 이삭을 줍고 그리고 일하는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고 잘 환대하라고 했다.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환대하는 얘기가 나온 말씀입니다. 근데 이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또 기록해요. 여러분 10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룻이 예상치 못했던 보아스의 환대에 놀라서 한 말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환대해주고 있으니까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룻은 보아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기는 이방 여인으로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쫓겨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여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유력한 사람 보아스가 찾아와서 이렇게 극진히 환대를 하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과분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과분한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분한 은혜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지만 주님은 늘 우리를 넘치는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 말씀도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절 말씀 보아스의 대답을 룻의 대답을 생각하면서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떻게 했는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극한 유도로 섬겨온 것을 잘 알고 있다.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이 효도에 보답하신다라고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자신이 보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룻의 보아스가요. 룻은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작은 정성을 쏟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더 큰 것으로 갚아주고 계시는 것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충성, 작은 헌신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넘치도록 보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식 현상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고 곤고한 중에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착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늘 함께하는 축복 속의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감격하고 감사하고 넘치는 은혜에 보답할 헌신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또 하늘의 상급이 쌓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같이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은, 그렇게 착각하고 살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잠시 잠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깨달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삶에 실천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도 금수강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동산에 알릴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날에 일가려고
삼천리강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대니 사막이 끓는 어디 나래 일하려고 그녀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독식이고 거들 때니 사망이 일꾼 나래에 가려고 그녀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있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충성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무리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